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는 동방의 우수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이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욥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라도 욥이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모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여기에 욥은 자신의 발바닥부터 종실까지 온몸에 악청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매일 긁어도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으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3명의 친구들도 그 욥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음식하며 그 고통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욥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이 3명의 친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내가 회복 불가능한 그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의 지척,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러 온 그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마저도 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날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 극한의 고통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욥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서 도저히 욥이 빠져나올 희망도 안 보이고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욥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자신의 생리를 저주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합니다. 욥이 왜 자신의 생리를 저주합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혹 태어나더라도 어머니 모태에서 죽어서 죽은 채로 태어났다며 내가 오늘과 같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 내가 빠져서 이런 극심한 고통은 당하지 아니하였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욥에게 닥쳐오기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기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태어난 그 생리를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일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제 자신이 욥과 같이 한순간에 제가 쌓아올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는 발바닥에서 정실까지 온몸에 악청이 생겨서 유리 조각으로 그 온몸을 긁어도 내가 처한 그 극심한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부터 나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마 욥처럼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다. 나는 스스로 뭐 죽었던가 했을 거다. 거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의 빛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자 자신이 태어난 생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아마 자신의 생리를 저주하게 된 것은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욥이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삶을 한탄하기 시작했지만은 그 욥이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생리를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아무리 극한 고통의 상황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싫어서 자기의 삶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그 삶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3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 우리에게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7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100세를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하게 되고 늘 느끼고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삶은 정말 편안해하는 삶이 있어요?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욥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거한 삶이었습니다. 욥에게 그 많은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에게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욥에게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욥이 지금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보게 됩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을 찾아보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역과 같은 극한의 환경 속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극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이 어때? 욥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이었으면 구약성경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더라.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고 해요. 둘이 꽃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둘의 꽃을 보십시오.
거센바람에 한번 불면 그 꽃은 뿌리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그 꽃이 있던 자리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는 지닐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명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권력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자신의 한생을 총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단 말만 5번 했어요. 나의 그 삶을 헤아리던 나의 그 삶을 보았더니 바람에 날려 날아가는 겨와 같다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우리 북한에서 그 비계 만들 때 비계 안에 있는 벽교 알죠? 그 벽교가 바람 불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날아가고 없어요. 그 솔로몬 왕도 자신의 한생을 총하시는 마당에서 자신의 한생을 돌아보니 헛되는데 한간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늘 우리는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자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문을 열면, 내가 우리의 삶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게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임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늘 모시고 살자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뭘 이긴다고 있어요? 온 세상을 이긴다고 찬송가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켜 불변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지 모르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 연속곡이 있어요. 불변하라 라는 연속곡을 본 기억이 나요. 거기서 불변이 뭡니까?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수령에 대한 그 믿음과 충성을 변하지 말라는 거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불변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변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불변을 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진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모진 유불라데와 같은 강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극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이 너무나도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 견디기 힘써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욥이 그냥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갓들의 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영적 승리자라는 아름다운 삶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자, 그 아름다운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